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상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다리오 왕 2년째 또 11달째 그리고 24일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어지는 8개의 환상을 봅니다. 어제는 말 4마리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들이겠죠. 땅을 감찰하는 그 환상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억압했던 권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헬라 성경,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과 그리고 70인의 성경은 1장 18절부터 그러니까 이 4개의 뿔과 그 대장장이 그 환상부터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4개의 뿔과 그 4명의 대장장이 그 환상을 1장에다가 배치하고 오늘 말씀부터 측량줄을 잡은 이 환상부터 2장으로 배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그걸 따라서 이제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살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는 그 사람을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귀환한 유다 땅으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은 학개 선지자의 권위로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외에 다른 것들을 재건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고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더라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치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대적하는 자들,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바사 왕국의 속국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이 재건된 후에 그 곧바로 이어져야 하는 그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후에 약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온 후 그 성벽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있는데, 성전이 바로 재건된 후에 이루어지는 영적 각성이나 부흥,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나가고,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천사가 전할 내용은 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 정도로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은 즉 부유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 성벽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은 앞으로 미래에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곽이 없는 그 성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정말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곽이 되시겠다. 불로 둘러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또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곽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성곽이 되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곽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면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짓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이 회복,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라고 합니다. 바벨론 성에 7절에서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은 존재하지가 않았었죠.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어디로 피할 것인가? 유다 땅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다른 데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레스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의 귀환이 허락되었지만 사실 귀환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물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리오 왕,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다리오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그 상황이 있었죠. 그것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계략을 꾸몄던 어떤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 그들에게 도피하라, 하나님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전하길 원하죠. 그 누구도 불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 담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담이 높고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담 위에다가 유리조각까지 다 굵은 유리조각까지 넣어서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담이 높았었죠.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왜 담이 없을까? 지금이야 뭐
담이 없으면 그래 없는가 보다. 그런데도 앞에 문은 잠궈 있죠. 그것도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잠그는 걸 봅니다. 왜? 안전하기 원하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떤 게이릿 커뮤니티에서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게이트이 있고 또 앞에 혹시 좀 더 좋은 데는 가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안전하기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같은 것들도 좀 든든한 걸로 운전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보험들도 우리는 들고 이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안전한가? 그러면 정말 안전한가? 마음의 어떤 평화는 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안전한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영광을 위해 나는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은 여러 가지 풍랑, 어려움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은 바다의 파도 같아서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 다음 어려움 또 옵니다. 그리고 하나 지나가면 그 다음 어려움 또 오고 보면 그거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곽이 되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